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30여 년 정도가 흐른 후에 주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 신자들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 그 소재가 되었던 12.12 사태가 여러분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1979년입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오랜 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IMF 사태가 언제 터졌습니까? 1997년입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안쪽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신자들은 그동안 많은 환경의 변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직면한 그 가장 큰 것은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시작되는 1장 2절 말씀은 1장 1절이 문안이거든요. 그런데 1장 2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건 우연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시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직면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시험과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것이었느냐, 세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시험.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반대와 핍박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이단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로마 당국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의 반역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어떤 것이었냐? 공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는 62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성전에다가 이 야고보를 세워놓고, 이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를 성전의 높은 벽에 세워놓고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선언을 하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그 성전 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지 않자 사람들이 돌로 야고보를 던져서 죽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곤봉으로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쳐서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듭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AD 6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0여 년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직면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서로 나뉘어서 분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서로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외부적인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 나가기도 힘들고 만만치 않았지만 교회에는 내적 갈등과 위험이 있었던 거죠. 분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신앙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오늘이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싸우는 교회를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교인들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100명도 안 남고 교회가 찢어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내부는 교회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이게 엄청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초대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주의 재림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고 성도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 물질적인 시험과 세상적인 쾌락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믿는 것 같지 않게 믿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가 흔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었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외적인 박해, 내적인 분열, 세속적인 시험, 이런 것에 노출이 되어서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믿는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심히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나태한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신앙적인 위기, 그 믿음의 시험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보인 책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련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때의 지혜는
세상적인 영특함, 스마트함이 아닌 것이죠. 시험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닮아 사는 경건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주를 닮은 것인데, 그 경건이 세상의 시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성적인 간음에 빠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듯 자식이 부모를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첫 열매, 첫 수확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는 말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내려가서 2장 17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참 믿음은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행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뭘 행하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 행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뭘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오직 믿음을 주장했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본인과 맞지 않았죠.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건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건질 것이 없는 하찮은 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푸라기, 야고보서를 말하는 거죠. 이 지푸라기 건초더미 안에는 우리의 나태하고 무디어진 심령을 찔러 깨울 수 있는 바늘과 같은 가르침이 가득하다. 이 건초더미 안에는
우리의 무디어지고 나태한 심령을 찔러 깨울 수 있는 가르침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직면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경건이고,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참 믿음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참 믿음은 뭐냐? 입술과 마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유대인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별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눈여겨보고, 즉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좋은 자리로 안내하였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도 갖지 않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라, 즉 홀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부와 존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환대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관심도 두지 않고 발치의 자리와 같은 하찮은 자리에 앉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차별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부한 자를 환대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건, 차별하여 대하는 사건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뭐냐? 이런 것이 죽은 믿음이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참 믿음은 무엇에 대한 행함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긍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내쳐내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긍휼 아닙니까? 그 긍휼, 우리의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 그것이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18장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지금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30절에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33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죠.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르침의 근본은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양과 염소처럼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가 거기서 거기처럼 다 생겼는데 마지막 때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분명하게 구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영원한 불에 던지리라 그러셨어요. 영원한 형벌에 던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줄일 때,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병들어서 골골대고 앓았을 때,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내 용서와 용납과 이해가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필요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우리가 읽은 이 2장 13절 말씀에 율법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말씀하셨다. 네가 간음은 안 했지만 살인하면 넌 율법을 범한 자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2장 13절 마지막에서 그 율법의 핵심, 그거 무엇냐? 예수님 야고보가 말씀하셨어요.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긍휼 아니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의 수직적인 관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선돼야 되고 이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른 사람은 결코 수평적 관계, 즉 형제와 이웃에 대한 관계가 무례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결코 무례하거나 악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답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바른 관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바라보는데,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악한 말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나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는데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세상의 권력을 잡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권세 부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고 나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막 대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유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좀 이렇게 주차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무시해버리고 불쾌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지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말 들으려고 교회에 온 줄 알아?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지 내가 너 같은 사람 말 들으려고 교회 온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주차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식당에서, 교회 로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무시하고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의가 제공되어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 탄 성도들이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한 분들이 먼저 밀고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로 밀고 제끼고 하는 일들이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빼곡히 들어선 이 차량들 사이로 난 좁은 이 협곡과 같은 통로를 고개 하듯이 전동 휠체어를 운전해서 빠져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중간에 교회의 움푹 패인 맨홀을 지날 때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에 가면 움푹 패인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을 지날 때면 전동 휠체어가 전복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위험을 매주마다 감수하면서 온다고 합니다. 제가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저보고 매주마다 휠체어를 타고 그 맨홀 위를 지나서 오라고 한다면, 매주마다 휠체어가 전복될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라고 온다면 너는 오겠느냐?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은 입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예배당하고 교회 건물 전체를 한 1시간에 걸쳐서 구석구석 일일이 다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교회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잘 지은 예배당과 교육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청년부실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별 다른 것이 없는 청년부실이었는데, 그 교회에만 독특하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부실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커다란 전기밥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김치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실 옆에는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쌀포대들이 쌓여 있고 라면들이 가득히 쟁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실 안에는 청년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전기밥솥, 그리고 김치가 가득 차 있는 김치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이 언제나 교회에 와서 최소한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회가 배려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연약한 약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대구에서 손꼽히는 청년부였습니다. 지금 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의 미래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형제를 무시하지 말아라.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네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존중히 여기고 환대해라. 그것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세상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직면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시험과 직면에 있고, 내부적인 시험에도 직면에 있고, 세속적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직면에 있습니다. 이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서는 관심을 가졌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